역대상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베스. 오늘 유다의 후손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베스의 축복 아니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베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야베스라는 사람에다가 예수님을 숨겨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로부터 실로의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유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 속에서 우리 메시아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가장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탄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간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축복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어머니가 아주 수고롭게 낳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엄마가 그 야베스를 태어날 때 아마 난산을 한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하고 그 야베스를 태어나게 하고, 그 이름도 어머니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야베스는 기대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어쩌면 내놓은 인물, 저거 살까? 저거 사람이 될까? 할 정도로 정말 어쩌면 정말 어렵게 태어난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야베스처럼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하라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나오려 하는데 있을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을 겨우 얻어서 거기서 아기를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 위에 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헤롯이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을 내려서 태어나자마자 피덩이 되어서 저 애굽까지 피난 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야베스가 수고로 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오면 베들레헴 근동에 이 양을 치는 목동들 가운데 갑자기 큰 빛이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구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경배하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수고로 인한 야베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은 도시가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어떤 번화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고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베들레헴 아주 나사렛 예수의 아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예수님이죠. 어두운 가운데 이 땅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이 있다는 건 거짓 빛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빛이 아니에요. 거짓 빛이죠. 그러나 참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우주가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야베스가 수고로 태어난 것처럼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교훈할 수 있는 점이 뭡니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는 우리도 낮아진 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창조주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성도로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감사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둘째, 귀중한 자였습니다. 야베스는 그러나 귀중한 자였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야베스는 수고로이 태어났어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어요. 이 귀중한 자의 원어를 뜻을 보면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같이 영화로운 자는 없습니다. 왕과 같이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옵니다. 여러분, 큰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마국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왕이 받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기 어린 구유에 누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리고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귀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수고로이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에요.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은 정사 그리고 어떤 나라의 모든 우주의 그러한 일을 어깨에 짊어지신 왕이심을 의미해요. 기묘자, 아주 대단한 그러한 지혜가 가지고 계신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거, 왕으로. 7절을 보면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군림하여 앉아서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이후로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그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사자가
이 천사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보라,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에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뿌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떡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구유예요. 구유.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저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는 육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물질과 그 음식을 먹고는 죽어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떡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떡집에서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그리고 이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수고로이 나왔다.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분은 두 번째, 귀중한 자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 셋째,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허락을 받았다.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특징은 기도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기도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신약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기도했다고만 나오지만 오늘 야베스는 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지역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한 평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 지역이라는 건 경계, 영역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땅 한 평이 없는 분이셨어요. 비록 육적인 여러분 지역은 없으셨지만 영적인 지역은, 영적인 지경은 점점 넓어져서 우주에 이르고 온 세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님,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점점 여러분 나사렛으로, 온 갈릴리로,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땅끝으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허락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학자가 말한 용어인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작은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사뿐사뿐하면 그것이 뉴욕에서는 큰 태풍이 된다, 토네이도가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서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마치 이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 같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그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점점 증거되어서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복음에 또한 우리 구원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여서 허락받았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 그렇지 않아도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날처럼 변화되고 축소되고 성탄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어쩌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이 성탄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성탄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구원도 없어요. 인류의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넘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 예수님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은, 기대할 것도 없는, 어쩌면 버려놓은 그러한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귀중한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야베스가 기도하여 지경이 넓혀졌 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으로 예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